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손해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그 바울이 탄 배는 약 14여일 동안 표류를 하다가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요, 이제 온몸이 물에 젖고 쌀쌀한 날씨로 인해서 이제 불을 피워서 이 베드로가 탄 배의 그 사람들을 영접했습니다. 베드로까지 나무가 다했던지 나무 한 묶음을 불에 넣었을 때 그 나무가지에 나무 가운데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매달렸어요. 그것을 본 멜리데 사람들이요, 바울은 살인한 자로서 바다에서는 어찌어찌해서 이제 구조를 받았지만은 공의가 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면서 이 한 걸음 물러서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에 물렸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그래야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어떻다고요? 독사 물리면 약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저 바울이 붓거나 물린 자리가 붓거나 아니면 기절을 해서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어때요? 멀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분명히 어떻게 해요? 죽을 사람인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집, 토지가 그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는 그 근처에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보블리오가 그 바울에 대한 소문이 났을까, 안 났을까? 났을 것 같아요. 아, 그 사람 어떤 사람? 뱀에 물려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 참 놀라운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이 보블리오도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이제 사흘 동안 그 집에 머물게 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보블리오의 집에 가서 그 교태 대접을 받으며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집에 어떤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모르겠어요. 열병과 이질은 어쩌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었지만은 당시에는 어떠냐, 이 열병과 이질에 걸리면은 커다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그의 집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열병을 고쳐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때도 어떻게 죽을 듯이 고생했다 했습니다. 오늘 그 보블로의 아버지도 이 열병에 걸려서 이제 죽었다. 아마 크게 고통하면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누가 이 바울이 오더니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였더니 그 열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바울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겪은 저들은 어때요? 바울 앞으로 이제 자기 그 집에 있는 그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다 데리고 와서 바울 앞으로 왔는데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들 모두를 고쳐 주었습니다. 자, 멜리데 섬 사람들은 자신들의 병을 고쳐준 대가로 이제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바울 일행이 이제 3개월 지내다가 섬을 떠날 때에는 그 배에서 쓸 것까지도 실어 주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일로 인해서 이제 3개월 동안 이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지나는 동안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멜리데 섬에 거하는 것, 참 어떻게 바울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왜 참 고생스러운 날이었을 거예요. 왜? 저들의 생각에는 어디에서 미항에서 머물지 않고 베닉스로 가려 했던 이유가 뭘까요? 미항은 적은 동네라서 쉴 것도 그리 너무 그리 좋지 않고 그래서 좀 더 넓은 곳, 좋은 곳에 가서 겨울을 나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미항을 떠나서 베니스로 가고 있다가 유라굴로 강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포를 만나서 어떻게 지금 멜리데 섬에 왔는데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바울이 탄 배가 이 멜릴의 섬 항구에 정박하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접안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배는 앞에는 어딘가 묻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뒤는 어떻게 물결에서 막 깨져서 얘는 그 배도 아마 지금쯤에 어떻게 했을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저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참 우리가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참 그래요. 이해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근데 바울은 특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하러 가요? 지금 뭐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도 물론 바울의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닐까요? 뭐 하러 가라고요? 바울에 가서도, 아니,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너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면 좀 뭐랄까요? 화려하게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 바울이 탄 배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인정받을 사람이니까 무슨 말 하면은 사람들이 들어줄 만한 사람입니까? 어떠했어요? 그 배에서 바울이 탄 배에서 가장 못된 사람, 그죠? 안 좋은 사람, 악한 사람. 왜요?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은 아직 미결수지만 미결수면 어떻게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잖아요. 좀 더 좋게 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바울이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람들 앞에 어떻게 될까요? 인정받으며 살게 돼요. 인정받았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울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안심시키고 또 그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이야기한다 가장 낮은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을 리더하고 있고 또 그래서 바울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곳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해서 멜리디 섬에 왔는데 어찌 되었을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높여주고 또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어느 곳에 가든지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도 고백하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 보십시오. 그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래 입고 있는 옷도 제수의 신분으로 서 있었죠. 그 모든 사람 앞에 그 뱀에 물렸지만 모든 사람 앞에 이제 신으로 인정받는 그 사람. 또 거기다가 병든 자를 고쳐주니 사람들은 어찌했을까? 바울이 오늘 우리가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지켜야 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 쉽게 내려놓는 것. 붙잡아야 될 것을 너무 쉽게 내려놓고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을 내게 붙여주셨다.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의 삶도요. 오늘 내가 있는 이 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왜 세워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너 이래도 나 믿을래? 너 이래도 나 의지하니?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믿고요. 이래도 하나님 사랑하고요. 이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에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또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손해가 볼 것이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우리가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묻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날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요? 누구에게요? 나의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